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무임해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제 몇 개월 쉬다가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렇게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 매주 주일마다 다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전쟁에서는요, 전쟁의 방식 중에 하나로 1대1 승부라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1대1 승부는요, 군대 전체가 전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각 진영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대1로 승부를 겨루는 거를 말해요. 이렇게 1대1 승부를 하는 이유는요, 불필요한 병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군인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1대1 승부를 펼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 한 명의 승리가 그 나라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반대로 그 대표자 한 명의 패배가 그 나라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1대1 승부가 잘 나타난 영화가 더 킹 헨리 5세라는 이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군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잉글랜드의 왕자 헨리 5세는요. 1대1 승부를 제안하러 웨일스에게 갑니다. 웨일스 진영으로 가요. 그래서 웨일스 진영에서 1대1 승부를 제안을 하게 되고요. 웨일스 왕자는 그것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왕자와 웨일스의 왕자는 1대1로 승부를 펼치게 돼요. 많은 군인들은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 싸움을 구경하게 됩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잉글랜드의 헨리 5세가 승리를 하게 되고 웨일스 왕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웨일스 나라는 잉글랜드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싸우지 않고도 1대1 승부의 결과가 전쟁의 승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1대1 승부에 대해서 특징 두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군대를 대신해서 대표 한 명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의 승리가 나라 전체의 승리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대표 한 명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게 1대1 승부의 특징인데요. 오늘의 본문, 성경 본문에서도 1대1 승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대표 한 명씩 나와서 1대1 승부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4개의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에요. 자,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두 나라는 가운데에 골짜기를 하나 두고 진영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블레셋 앞으로 한 명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싸움을 도두는 자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성경은 이 골리앗의 키를 약 3m 정도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약 3m의 키를 가진 골리앗이에요. 최영만 씨가 키가 2m 20 정도라고 하는데 최영만 씨보다 80cm나 더 큰 키를 갖고 있어요. 또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요, 약 60kg라고 하는데요. 사람 한 명의 몸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요, 엄청난 키와 강한 힘을 소유한 전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며 하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게 1대1 승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나한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라 라고 1대1 승부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되게 곱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감히 우리를 모욕해라면서 사기가 진작돼서 싸우러 나가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모두는요,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왕의 이름이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 이 사울 왕도요, 남들보다는 키가 컸어요.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을 정도로 키가 크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도 너무나도 두려워서 쉽게 참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요, 40일 내내 지속됐어요. 40일 내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앞에 있는 적이 무서워서 내내 두려워하기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는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의 등장. 다윗은요, 처음에는 참전을 하려고 전쟁터에 나왔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 청소년이었습니다. 장성한 다윗의 형들만 전쟁에 참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를 왜 갔냐? 전쟁터에 왜 갔냐? 형들의 식량을 전달하려고 전쟁터로 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아직 행정체계가 다 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체계가 아직 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식량을 각자의 집에서 해결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형들의 식량을 전쟁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갔고요. 여기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인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모욕을 듣고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쯤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요. 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군인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참전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당장이라도 싸울 기세로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를 내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래서 사울이 누군가 용기 있게 나서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챕터는 사울 앞에 선 다윗이에요.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용사다 라면서 말리게 돼요. 이랬더니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 양을 물어가는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을 구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만약에 사자나 곰이 자기를 공격하면 그 수염을 잡고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도 이와 같이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지만 사자와 곰을 죽이는 훈련된 용사였던 것이에요. 또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의 이런 자신감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의 자신감의 근원은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과 잘 싸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고 용맹스러운 다윗을 보고요. 사울은 전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줘요, 다윗에게. 그리고 자신의 칼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은 키 차이가 또 좀 많이 났어요. 사울은 남들보다 좀 더 큰 키였고 다윗은 아직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갑옷이 컸고요. 또 다윗은 갑옷을 처음 입어봐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갑옷을 벗어놓고 또 칼도 내려놓게 됩니다. 대신에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짚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집어요.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돌을 날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챕터는요. 다윗 대 골리앗의 1대1 승부입니다. 자,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앞으로 나오고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윗이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1대1 승부가 진행되는데 다윗을 처음 본 골리앗은요.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소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를 약 17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를 하면서 다윗을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다라는 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물매에 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물매를 돌리다가 물맷돌을 던집니다.
이 한 방의 돌이 다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됩니다. 맞고 튕겨서 나간 게 아니라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려요. 그러면서 골리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죽자 블레셋 군대는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을 하면서 공격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끝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전가된 것입니다. 다윗 한 명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전가하게 된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바탕으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했죠. 하지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무려 40일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거대한 적인 골리앗을 우리가 못 이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자기 능력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요, 굉장히 잘 싸우는 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 능력만 의지했고 자기 능력으로만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보다 훨씬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싸움에 능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골리앗은 거대했습니다. 아직 청소년이었던 다윗에게는요, 이스라엘 군인들보다도 더 골리앗이 거대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인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칼과 창은 자신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능력에 따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눈앞에 거대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너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실패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라한 능력에만 머물도록 하면서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건지셨고 앞으로 만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언제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며 이후에도 건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삶에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거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 이 구속사적 관점이 뭐냐면, 그래서 구속은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그렇죠. 사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역사.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사건을요, 문맥 안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해석하는 게 구속사적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 사건에서만 이해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미리 예표하는 사건으로 연결해서 바라보는 거,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 사건을 그 사건으로만 좁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로 확대하고 연결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인데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승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리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자기 힘으로는 거대한 적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이들은 적에 의해서 두려워했고요. 이들은 자신들을 대신할 용맹한 대표자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고요. 갑옷을 입기에도 작은 체구였고요. 칼도 제대로 못 드는 소년이었어요. 그의 무기는 골리앗의 무시를 받는 연약한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표자의 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연약한 돌멩이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요, 지금 눈앞에 거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에요. 이 적이 누구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사망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모두 사망하게 될 것이고요. 그 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사망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할, 우리를 대표하여 싸울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자 또한 약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윗처럼 무시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그에게 침을 뱉었고 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또 십자가 상에서도 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의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죄와 싸워 이기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듯이 예수님도 고통과 약함,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전가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전가됐듯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망과 싸워 이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부활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항상 이 복음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것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반역한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를 거절하고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또한 나조차도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온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감격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승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올리는 것을 쉬는 몇 개월 동안 저는 목회고 보고 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전 교회에서 제가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또한 약 부작용 때문인지 의욕이 다 사라져서 책상에도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또 쉬는 동안 살이 15kg나 쪘는데 거울로 보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 턱도 투턱이 되고 또 제가 벨트를 이전에는 네 번째 구멍에 벨트를 꽂았는데 지금은 첫 번째 구멍에 벨트를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찐 제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못생기고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겹치면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나 그런 제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버티지 못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의욕 없이 책상에 앉아 있지도 못하더라도 경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살이 많이 쪄서 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한단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 죄와 사망과 싸워 승리하였고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양자 삼아서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누적되어서 조금씩 회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뜻인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좌절이 몰려올 것이고요. 또한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죄의 실패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넘어져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내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 건져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들 나의 능력만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초라한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며 좌절합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우리는 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끝났다.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그 질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 물질의 풍요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거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감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으로부터 얻은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버리고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버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조차도 내가 싫고 나조차도 내가 너무나도 미운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 다시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가받아 구원받게 된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잘 지내요. 안녕.